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지난 한 주간에 저희가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실패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승리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악한 영을 벗어주시옵시고 집중하고 주님을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생활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중에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기쁘게 하실 중에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부천 상동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배우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히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하루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걸어서 올 수 있고 또 둘러보고 깨끗이 할 수 있는 육신과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순간들을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고 직장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의 신앙의 삼겹줄이 되는 신앙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교육자들과 함께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부에 새로운 교육자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이 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시대라고 하고 전쟁을 멈추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가득한데 인간들은 어찌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채우고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아멘. 주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나부터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교회 건물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물질에 목매지 않으며 명예에 내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날들 속에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순례자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추워지는 환절기 날씨에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국내 해외에 사랑하는 성도들께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저희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과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또한 다시 주의 전에 나올 다음 시간까지 저희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부천 상동교회 아동부와 유치부에 새로운 교역자 분들이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나오셔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김미나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의 임순덕 목사님 이렇게 부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사역하실 텐데 우리 교회를 가족처럼 맞아드리고 오래오래 사역하시라고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을맞이 구역 및 가정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분들 신방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신방을 못 받으신 가정들도 전부 제가 한 번씩 다 만나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와 같이 티타임이라도 하려고 하니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싫으시면 신방을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티타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인사에 관한 건으로 진행이 되고 이어서 재직회, 정기 재직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원미시찰 야유회가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종강을 맞이하여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피택자 분들이 전 교인에게 중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꼭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 성경 암송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수상자의 명단은 이렇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참 영어를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참 귀여운 아이들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시간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함께 그 암송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마 다 매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어 성경부 잽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을 중보기도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금일 중식 후에도 전도대가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 이번 연도차까지 잘 해주시고 또 마지막 시간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 또 시간을 정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기가 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1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쌀쌀하죠. 그 지난 화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서 어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꾼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무가 단풍이 들고 그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때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11월 2일 토요일에 전교인 야유회를 그래서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자연의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저희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분들에게는 그래서 가을을 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을을 타는 증세가 이렇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낮 시간에 졸음이 밀려와서 계속 잠만 자고 싶어지거나 무기력해서 움직이기 싫어지고 괜히 불안하고 짜증이 잦아져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하니 이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가을을 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도 참 잠이 요즘에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말씀도 오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수를 또 발견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졸음이 몰려와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저는 가을을 타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마음의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가을이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결산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열매로 거두는 때가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정말 올해도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지나간 과거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이 돼서 미래를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회귀 판타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회귀 판타지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그때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이러한 회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회귀 대비 필수 암기사항. 내가 언제 학창시절로 돌아갈지 모르니 그때는 잘 살아야 되니까 다시 살 때는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1980년도에 애플이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요 1980년도에 판교와 송도와 분당이 개발이 됐고요 1996년에 네이버가 개설이 됐고 1999년에는 새롬 기술이라는 그런 회사가요 100배의 폭등을 이루었대요. 돌아가시게 되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로또 제19회가 로또 역사상 가장 큰 당첨금을 한 명이 받아갔는데요. 무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07억 2,300만 원을 받았대요. 이 번호가 잘 들으세요. 6번, 30번, 38번, 39번, 40번, 43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러한 재밌는 발상을 사람들이 하면서 정말 나도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이 크게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라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율이 약 53%라고 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는 국가는 71%의 이혼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 11위 정도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비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원해서 이혼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굉장히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지 저희가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이전에, 이혼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근원적인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악의적인 그들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고요. 이 예수님이 실수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닌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이 이혼과 관련해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결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느냐?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되어지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입니다. 어느 날 이 동생의 집에 갔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첫눈에 반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에게 추파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요. 이 자신의 남편 빌립보다 안티파스가 훨씬 더 큰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싶은데 안티파스가 본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내겁니다. 이혼을 하고 나를 본처로 맞으면 내가 당신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욕정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본처를 버려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불편한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귀인으로 여겨서 죽이지 못하고 주저할 때에 그의 딸 살로메를 통하여서 춤을 추게 하고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헤로디아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헤롯이 잘못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자신을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근원적인 답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답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러 가시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작은 사명들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전례대로라는 이러한 말의 에이오데이라는 단어는요, 에이오다의 3인칭 단수 과거형인데요, 익숙하다, 습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예전과 같이 기존에 하던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서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요, 마지막에 십자가만 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만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즐겨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피곤합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지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전례대로 그 자리에 나서시며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 이렇게 교회 안에 오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 속을 긁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왜 나의 속을 긁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게 하고 내가 이 자리를 피하고 싶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자꾸 단절하게 되고요, 결국 내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교회로 도망오게 되는 일들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가려고 할 때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약점을 잡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요, 무슨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부천상동교회 차량도 부천상동교회 차량이 써 있는데요, 이 차량만 보면 사람들이 공격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고요, 새치기하고 또 빵빵대고, 왜 그렇게 교회 차량을 미워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회 이름을 떼고 다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교회를 미워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떼고 다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괴롭힌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침묵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고집하시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괴롭혀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맞서셨던 것을 우리는 거슬러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것은 잘못됐어 부인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떠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도망치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가 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힘을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부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실 때에 우리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 부천상동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부천상동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지키라 명하셨다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꽁무니 빼고 도망갑니다. 교회가 힘들다 하면요, 교회를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까봐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승자인 것처럼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요,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교회를 버리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떠한 어려움이 되든 나는 교회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나가라고 밀어대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이 자리를 지킨다면, 주님은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완수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책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한마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짐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맡겨진 직장과 사회에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라고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자라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아내에 대한 입장, 아내에 대한 존중,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요만큼의 생각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으면 갖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내라는 존재를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버리는 것,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혼에 대한 입장, 여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크게 보수적인 삼마이 학파하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는요, 그들은 오직 여성이 간음하지 아니하였다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키길 원했고요. 힐렐 학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이 부도덕한 짓을 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넓게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부정한 짓이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랍비 선생이었던 아키바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이 내 아내는 본처는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내가 뭐 다른 것 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보고 그 여성과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여성과 이혼하고 싶으면 이 여성이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이니까 이혼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여성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여성보다 이쁜 여성이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남자들의 그러한 욕정에 자유를 허락하는 나쁜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그리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약자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성,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도 아예 없는 이러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우월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권적인 그러한 존중을 받을 만한 똑같은 인격체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여서 부모를 떠나는 것도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이고, 이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일진데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즉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이 만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람됨을 회복한다면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버리고 있고요,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포기하는 일, 약자를 버리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정말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 쓸모없다고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품어서 함께 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품는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고멜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음탕한 가운데 여러 남자들에게 가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고멜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약자라고 포기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요,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살아내셨을까?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지혜로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하고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소설과 같은 허구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2000년 전에 정말 오래된 정말 과거의 일, 그래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서 읽을 만한 책이 못 된다라고 터부시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성령님 그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 가운데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에 직면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정말 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조명하시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깊이 집중해보고 생각해보고 주목하여 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어그러진 길을 가던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바로 서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조명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전쟁과 기근과 기후 재난들이 있지만 저희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1천서원과 생일감사 강단언어와 중식헌금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 부천시,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